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19장 15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932면쯤에 있습니다. 잠언 19장 15절부터 2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함께 봅니다.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해 드린 대로 예배 후에는 재직회가 이어지겠습니다. 우리 본교회 재직 이상만 참여를 하시면 되겠고,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김상준 장로님 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장기동 근사님도 지금 무릎이 좋지 않아서 오시지 못하고 계시고, 또 우리 박영석 권사님도 지금 몇 주 동안 못 오시는 이유가 이제 족저 근막염이라고 발바닥이 편찮으셔가지고 이게 치료가 잘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오시다가 또 넘어질 위험도 계시고 해서 못 오시고 계신데, 우리 어르신들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베스트셀러는 우리에게 돈을 벌게 해주고, 고전은 우리를 똑똑하게 만들어주고, 경전은 사람을 변화시킨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종교의 경전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잠언도 이 경전이거든요. 성경이잖아요. 이 잠언은 단순한 처세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세상을 어떻게 약삭빠르게 살고 어떻게 성공할 거냐 하는 그런 목적의 책이 아니고, 잠언은 성경입니다. 이 교훈을 깊이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뭘 길러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성품을 길러 나가는 데 목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오래 걸리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그런
원리를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적용할 때 우리 안에 삶의 변화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어가고 성장해 나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언을 묵상할 때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을 길러나가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절 한 절 살펴보기보다도 잠언은 주제별로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여기 보면 잠언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제 4가지가 오늘 본문에 들어 있습니다. 그 주제별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게으름에 대한 주제가 나와요. 잠언은 게으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라고 근면한 것을 강조를 합니다. 오늘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 그러잖아요. 잠언서에 보면. 그러니까 근면한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생애를 쭉 보시면 근면한 사람들이에요. 새벽 일찍이 일어나서 기도하고 열심히 일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는 단순히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 게으르지 말고 뭐든지 열심히 해야 된다. 그 차원으로 이 말씀을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더 높은 차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본래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소명이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뭐 주부 일을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 하나님의 소명이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는 기업의 상을 죽게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참된 근면의 비결은 예수님이 우리의 고용주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근면의 반대말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게으름입니다. 나태, 영어 성경을 보면 slothfulness라고 되어 있는데 어려운 단어인데 이게 나무늘보를 의미하는 그런 단어예요. 여러분 나무늘보 아시지 않아요? 굉장히 빠르죠? 느리 속천불납니다. 보면 그렇게 느리게 움직이는 게 나무늘보인데,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이 게으름, 성경이 말씀하는 게으름은 단지 행동이 느린다든지 행동이 굼뜬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영혼이 병든 것처럼 의욕과 활력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잠언에서 이야기하는 성경이 말씀하는 게으름은 영혼의 병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죄들은 행하는 죄예요. 다른 모든 죄들은 행하는 죄지만 이 나태 게으름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행하지 않는 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근면을 뜻하는 영어가 diligence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라틴어 딜리게레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딜리게레는 사랑하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 일을, 그 대상을 사랑하게 되면 부지런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연애하는 사람이 게으른 거 봤습니까? 부지런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부지런해요.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는 부지런합니다. 여러분 아마추어들 보세요. 직업이 있으면서 뭔가 다른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 열심히 합니다. 왜? 좋아하니까, 사랑하니까. 이 부지런함의 근원은 바로 사랑함에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근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일을 많이 하고 열심히 하는 것, 그 이상이 돼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지금 우리 청소년들이 정신적으로 굉장히 아픈 애들이 많대요. 그러면서 나오는 화면이 뭐냐 하니까 애들 책상 앞에 딱 부모들이 붙여놓은 글씨가 있는데 나태, 이 게으름이잖아요. 나태 딱 해놓고 지금은 즐겁지만 나중은 파멸이다. 그걸 애 책상 앞에 딱 붙여놓고 공부하라는 거예요. 나고자 되지 말고 하라는. 근데 그게 애를 죽이는 거예요. 지금 서울에 청소년들 중에 제일 이 정신적으로 혼란한 애들, 어려운 애들이 제일 많은 데가 어디냐? 서초구 1위, 2위 강남구, 3위 송파구, 4위 분당. 사시는 분들 있죠? 정신병원 제일 많은 데가 어디냐? 서초구 1위, 2위 강남구, 3위 송파구, 4위 분당이에요. 똑같아요. 그만큼 치열한 이 경쟁 사회 속에서 부모들이 애들을 가만 냅두지를 않아요. 아니 어떤 애들은 요즘 유튜브 크리에이터 하면 얼마나 잘할 수 있는데 그냥 공부에다가 규준을 맞춰가지고 공부해라 그러니까 애들이 정신적으로 1년에 우리나라에 자살해서 죽는 사람이 2만 명 이상이에요. 자살 시도해서 죽지 못한 사람이 더 많아요. 자살 시도하는 사람은 그거보다 3배, 4배 더 많다는 거예요. 1인당 국민 총생산이 일본을 추월했다 난리쳐도 정신적으로는 점점 피폐해지고 있어요. 정신 건강은 점점 나빠지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그냥 열심히 해라, 근면해라, 이건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도가 생각해야 되는 이 근면은 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소명을 충실히 이행하는 성품으로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근면, 성경이 말씀하는 그 근면은 그냥 자기가 여기서 성공하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존경받고 떵떵거리고 살고 지금 그 근면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소명을 열심히 감당하고 자기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롭게 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근면을 이 성경은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근면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믿음의 관점에서 잘 해석을 해가지고 열심히 일하되 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을 위한 헌신하는, 이웃에 헌신하는 거기에 목적을 두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구제, 나눔, 긍휼에 대한 그 주제가 나옵니다. 우리 1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아멘.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구제를 굉장히 강조하죠. 이게 다 성경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지금도 이 유대인들은 공동체에 가난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다 잘 살아요.
어떤 사람이 실패하면 유대인들은 도와줍니다. 목돈을 줘가지고 일어나게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어디든지. 제가 뉴질랜드에서 살아보니까 그 오클랜드의 중심가가 퀸 스트리트거든요. 영연방은 중요한 도로는 다 퀸이라는 이름이 들어가요. 퀸 스트리트. 그런데 그 주변에 빌딩들이 많은데 그 주인이 누구냐 하면 중국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중국 사람들은 개인이 그 빌딩을 사는 게 아니라 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연합해가지고 그걸 사요. 한국 사람은 그게 안 돼요. 모이면 싸우니까. 모이면 사고 나니까 그게 안 되는데 중국 사람들은 그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그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정신이 어디서 왔느냐? 이 성경이거든요. 구제를 강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구제를 하려면 우리가 어떤 인식을 가져야 될까요? 내가 가진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구제 못해요. 내 파이가 줄어드는데 그거 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이다. 청지기 의식.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다. 내 돈, 내 소유, 내 재능, 나의 에너지 모든 게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 청지기 인식이 있어야 우리가 구제도 하고 나눔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구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을 굉장히 기이 보시고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검약과 인색함은 다른 것입니다. 검약, 검소하게 절약하며 사는 것하고 인색하게 사는 건 달라요. 인색함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돈과 자원을 모으거나 늘리는 거예요. 포커스가 여기 있는 거죠. 그러나 검약의 초점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에게 있는 거예요. 왜 절약하고 왜 돈을 모으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 사치와 과소비하려고 돈을 버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이 청지기의 책임이고 소명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에베소서 4장 28절에 보면 돈을 얻는 세 가지 단계가 나옵니다. 돈을 얻는 방법 세 가지가 나와요. 첫째는 돈을 얻기 위해서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돈을 얻기 위해서 남의 것 도둑질 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돈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선한 일을 목적으로 해서 일을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는 이 두 번째 단계까지는 열심히 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그 단계까지는 잘 가요. 그런데 세 번째 단계로 가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그 단계까지 가기가 어려운데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 세 번째 단계까지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장신대에는 그 신학과가 있고 기독교 교육학과가 있고 교회 음악학과 세 과가 있거든요. 처음에 기독교 교육학과가 세워진 것은 맨 처음에 이 주선혜 교수님이라는 여자분인데 이분이 70년대에 미국으로 유학을 갑니다. 그래서 뉴욕 신학대학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한국으로 돌아와 가지고 장신대에서 기독교 교육학과를 세웠어요.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기독교 학과를 세우면서 한국의 교육의 가장 큰 문제가 부모들께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부모들이 자식을 야단칠 때 주로 하는 말이 뭐예요? 이놈의 자식아, 공부를 너를 위해서 하지 남을 위해서 하냐 이놈아? 공부해서 임마 너 잘 되는 거지 임마 남 주냐 임마? 그게 잘못됐다라는 거. 공부를 왜 합니까? 공부를 왜 해요? 남 주려고 하는 거, 남 주려고. 그게 공부의 목적인데 한국 부모들은 어릴 때부터 공부해서 남 주냐 이놈아, 다 너를 위한 건데, 그러니까 공부하고 성공해도 모든 포커스는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악순환의 시작이에요. 잘 돼가지고 잘 살면 모르는데 여러분 큐티 한번 보세요. 거기 성공하면 딴 길로 가게 돼 있거든요. 그게 쉽지 않아요. 공부해서 남 주는 게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길러내기 위해서 이 기독교 교육학과를 세운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세 번째 단계까지 나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돈 벌고 자원을 모으고 사용하고 활용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단계로 살면 안 되느냐? 잘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있잖아요. 사도행전에 유일하게 기록된 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사도행전에 이 말씀이 유일하게 들어가 있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내 걸 나누어 주면 파에는 줄어들 수 있어요. 2개 먹을 거 하나 먹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기쁨은 말도 못해요. 내가 치유되는 그런 기쁨이 있어요. 내 삶에 기쁨이 넘치고 삶의 목적이 생기고 의미가 생기고. 여러분 션이라는 가수 알잖아요? 이분이 간증 집회 많이 합니다. 세계 최초로 루 게릭병을 세운 사람이잖아요. 아니 자기를 위해서 얼마든지 화롭게 지낼 수 있어요. 연예인들 보세요. 뭐 수백억 버는 거 일도 아니니까. 그런데 이 박승일 선수가 그 루게릭 앓는 그 사람을 보면서 내가 루게릭 병원을 세워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루게릭 병원에서 얼마나 행복하게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본인도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지 몰라요. 잠언은 구제를 강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지혜를 강조를 하죠. 자, 우리 2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를 잠언은 강조를 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아무리 많은 지혜와 세상적인 지식을 가져도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다라면 그 지식과 지혜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사람은 참된 지혜를 가졌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1절에도 그러잖아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원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세상의 일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 있다라는 걸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지혜를 추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세상의 얄팍한 수단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래서 절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잘난 척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거만한 자 나오잖아요. 거만한 자는 자기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믿음 있는 사람들 조롱하고 자기 지식을 재능을 자랑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잘되게 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홀리압과 부살렐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잖아요. 성전에 들어가는 모든 그런 기물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 이 기술을 주셨는데 그것도 지혜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만약에 자기들 돈 버는 데 위해서 썼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가지고 성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니까 얼마나 귀하게 하나님이 존귀하게 만들어주세요. 우리가 가진 재능, 우리가 가진 에너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그 당사자를 높여주신다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잠언은 가정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해요. 잠언에서 지혜는 주로 이 결혼 생활과 가정 생활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오늘 26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그랬습니다. 잠언의 처음 몇 장을 쭉 읽어보면 거기에 나오는 많은 교훈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음을 여러분 주목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가정에서 부모를 통해서 자녀에게 지혜가 전달되는 것을 잠언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징계도 금지하지 않아요. 징계하라는 거예요.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고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들을 잘 훈련시켜서 이 구제하는 자세를 갖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을 갖고 근면하게 살고 권고를 듣도록 훈계하는 이것이 바로 부모의 과업이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고, 자식들은 그런 지혜와 그런 교훈을 잘 받아들이고 열심히 생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고 부모님을 잘 공경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가정에서 일어나야 할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잠언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부모의 역할을 다하고 자녀는 자녀의 역할을 다하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 이 역할을 잘 해나가는 이 가정, 이것을 잠언은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주제를 우리가 함께 살펴봤는데, 이런 잠언의 가르침을,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떤 세상 철학자나 어떤 성공을 가르치는 그런 전략가들이 해주는 말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소화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해 나가면 우리의 삶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자라나게 되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데, 여러 가지 이 주제들 여러분 잠언을 읽으면서 그냥 흘러보내지 말고 내 것으로 삼아서 여러분에게 영적인 유익이 있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325장 부르시고 우리가 이런 지혜들을 삶 속에 잘 적용하게 해달라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325장